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실패와 바세바 사건,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첫 장에서 좀 질리죠.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라는 것도 정성껏 그 뜻을 음미하면서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읽다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광스러운 어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말이나 룻 등 어떤 이방 여인의 이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솔로몬 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죠.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남자 이름을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태는 너희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가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건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 하면은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함으로써 어떤 다윗의 가문을 좀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그렇지만 한편 또 이 밧세바라는 여인의 주체성은 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하나의 결과를 또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11장 전체, 오늘 읽은 그 사무엘하 11장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은, 또 자기 남편을 빼앗긴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근데 밧세바의 처지, 밧세바의 생각, 또 밧세바의 감정에 대한 전혀 이렇게 언급은 없습니다. 악을 꾸민 것도 다윗이고, 악을 무마하려는 것도 다윗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들의 어떤 술수들과 그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 그건 남성들이죠. 그게 바로 오늘 11장의 모습입니다. 정작 밧세바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 하죠. 딱 한마디가 5절입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근데 이것도 간접적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직접적인 어떤 밧세바의 어떤 마음이나 말은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그런 면에서 성경 또한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에, 피해자인 여성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가부장적인 책이냐,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 이전까지 이렇게 남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성차별, 어떤 그 양성평등 이런 문제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그 권력 노름에 이렇게 침묵당하고 있는 그 피해자의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공백들이 있어요. 막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막 이상할 정도 침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침묵했기 때문에 침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의 고발일 수가 있어요. 말 없는 고발일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없다고 해서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11장 안에 담겨진 어떤 그 이면의 사건들은 3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가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그 이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겉으로 드러난 그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그 의미를 좀 추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성공 가도만 달려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추락의 연속입니다. 이제 안 좋은 모습들만, 이제 정점까지 올랐어요.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유지한다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이제 내리막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리막길 갈 때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그게 급하게 가다 보면 그게 절벽이 될 때가 있어요. 낭떠러지 길이 될 수가 있고, 결국은 그게 오히려 그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무위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려올 때 조심조심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올 때는 뭔가 승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심조심 하산하는 데 또 목적이 있는데, 지금 그 다윗이 그런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죠. 그게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다 지금 총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란 자가 뭐예요? 후방에 남아있고, 그것도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이렇게 저녁 무렵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한가로운, 굉장히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목표가 상실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우리를 그것을 그냥 나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지금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태할 때 항상 문제는 발생을 해요. 우리들에게 계속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 인생에 끝없이 목표가 있고 달려갈 목표가 있다는 건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뭐가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돼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게 좋습니다. 의사가 돼서 내가 뭔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아픈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난 살겠다, 이런 어떤 각오도 더 중요해요. 그 목표는 사실 끝이 없거든요. 다윗도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목표에 다다는 후에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뭔가 이스라엘 위해서 뭔가 복된 일을 한다든지, 그게 진짜 목표가 되었다면 계속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정상의 자리에서 지금 멈칫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나태함 가운데도 이미 실패는 예고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제 절대 군주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된 거죠. 절대 권력자가 되면은 권력의 맛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맛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이게 권력이 가지고 있는 막강함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경계해야 되고 무서워야 돼요. 근데 무섭지가 않아요. 이렇게 또 제어하는 세력도 없어요. 그러다 뭐죠? 권력의 유혹에 빠지고 결국은 계속 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이 지금 그런 권력의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 모든 절대 권력은 그래서 항상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그런 거고, 우리들의 지금 이런 어떤 검찰이라는 권력도 그런 거고, 언론이라는 권력도 그런 거고, 그 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어떤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보여, 그 통제가 안 되면은 항상 그런 어떤 악에 빠질 우려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 나는 항상 이렇게 약하다, 약함을 얘기하죠. 약할 때 강하다는 건 사실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뭐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거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그죠? 사도 바울은 뭐 그리스도라는 표대라는 것은 언제 그렇게 완성될지 정말 먼 곳에 있는 그 목표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은퇴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달려갈 목표가 있는 거고, 그 속에서 그는 뭐죠? 자기 항상 약함을 고백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는 뭐예요?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죠.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윗은 결국은 악을 저지르게 되죠. 10계명의 7계명을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흔적을 남기죠.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싹 사라져 버렸으면 죄는 좋겠는데, 자, 욕망을 추구하고, 근데 그 욕망의 대가, 죄의 대가는 흔적을 남겨요. 그 불륜의 대가가 바로 임신이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가 발각될 위기가 처한 거죠. 남편은 없는데
임신했다. 그건 뭔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 잘못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덮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죄는 저지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죄는 저지를 수가 있고 뭔가 근데 뭐요? 죄를 덮으려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 차라리 인정하고 잘못했다 가면은 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냥 그래 나 이거 해서 잘못했어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는데 그걸 덮으려다가 결국은 더 큰 악들을 더 큰 함정에 좀 빠져버리고 만 거죠.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된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 이른 게 오늘의 어떤 비극의 죄악이 가져온 그 비극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네. 이렇게 참 우리들이 죄악에 빠지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죄도 자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이렇게 사망을 낳는다 해서 죄도 자라고 확대되어 가고 결국은 지금 다윗은 정확히 그 죽음의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죄가 지금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욕망이 주는 즐거움은 짧았고 그 사망의 열매는 쓰고 지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최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들여서 바세바와 자기 아내와 동침시켜가지고 이제 자기 죄를 무마시키려는 거죠. 자신의 죄를 흔적을 덮으려는 그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지금 이제 성경의 어떤 묘미인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장면은 단순한 어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장황하면서도 굉장히 극적입니다. 그리고 좀 아슬아슬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윗이 생각한 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가 일단 저질러두고 난 다음에 자기 통제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를 엮어가는데 묶어가는데 마치 그와 같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아요. 다윗은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 7절에 안부를 묻죠.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 이 싸움의 안부, 싸움이 어떠했는지도 싸움의 안부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요압은 샬롬하냐, 군사들은 샬롬하냐, 싸움은 샬롬에서 잘 되고 있느냐, 그죠? 평화. 근데 사실은 이게 불길한 전조죠. 불길한 그 미래를 어떤 암시하고 있는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화롭지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8절에서 13절을 이끄는 그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내려가라입니다. 집으로 내려가라.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집으로 좀 내려가. 근데 좀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다윗은 막 그 방향으로 몰아가려는데 우리아가 그렇게 따르질 않아요. 어느 날은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을 잔뜩 먹여놓고 이제 그러면 집에 들어가려니 해가지고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데 역시 우리아가 이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군사들과 함께 밖에서 야영을 하고 집에 전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러는가? 이에 대해 우리아는 아주 다음과 같은 말로 단호하게 얘기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우리는 매우 충실한 지금 군인입니다. 실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죠. 언약궤가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 있죠.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결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까지도 명령하는 게 이스라엘의 성전이죠. 저는 성전이라서 도무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다윗은 지금 이게 성전인지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욕망에 그러니까 전혀 감각도 없고 어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무감각해진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우리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해족속입니다. 해족속 출신. 그러니까 가나안 7부족 중에 하나인데 그가 이제 다윗 편에 합류한 그런 사람,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이방인 출신인데, 그렇죠. 이렇게 병사들은 우리아는 성실하게 일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놀고 먹고 있죠. 이렇게 하기를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근데 다윗은 후방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는 다윗의 종이로서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 가문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런 병사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오히려 목숨까지 지금 빼앗으려는 게 지금 다윗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한번 의심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아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까? 뭐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죠. 눈치 빠르죠.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뭐 몰래 은밀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부하를 시켜야 되는 거고 부하가 데려와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다 보면 소문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아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아의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뭐 약자가 막강한 권력자 앞에 어떻게 저항하겠어요? 막 대들 수는 없고 그냥 너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 우리아의 신실한 태도, 나는 그냥 하나님께 신실한 그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다윗을 더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애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자기 하려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가 그러죠? 태양으로 뭐 이렇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진실이라는 걸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죠? 하나의 거짓을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는 20개의 거짓이 필요하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려면은 뭔가 그걸 덮으려고 한다면은 또 다른 거짓말들을 갖다 붙여야 겨우 막을 수가 있는. 그래서 진실은 그래서 강하다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일에서 계속 하나에 있던 거짓들, 악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다윗을 잡고 패망의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 죄가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은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결국 다윗은 살인 교사를 지금 사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죽이기로 계획을 하죠. 전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 보낸 편지를 들려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내용에는 뭐요?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해서 죽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을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우리아는 이 왕의 명령서를 들고 가는데 이게 자기 사형 판결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들고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그 셰익스피어 드라마 햄릿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햄릿의 숙부가 사실 이제 왕이 됐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근데 이 햄릿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숙부가 영국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밀봉해가지고 햄릿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 읽자마자 햄릿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약사 빠른 햄릿은 중간에 그 편지를 읽어봐요. 그러고 나서 음모를 알죠? 음모를 무력화시키는데 우리아는 그렇게 약사 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마 그렇겠죠. 저것이 분명히 악은 행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까지는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은 때로는 정말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근데 그렇게 돼요. 그게 죄가 가지고 악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입니다. 이 편지가 하여튼 요압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요압은 이게 부당한 명령이잖아요. 그 부당한 명령이면 항의하거나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아니면 이건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요압은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집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압은 죄가 없는 건가 이거죠? 요압은 나는 왕이 시켜서 그대로 했을 뿐이야. 왕이 명령인데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서 그 변명이 통할까요? 이게 사실은 그 요압 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삶에도 좀 겪고 있는 악이란 게 이렇게 행해져요. 나는 의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명령이 그렇고 조직이 그렇고 상황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히틀러 시대에 그 밑에서 부역했던 그 장교들 아니면 어떤 고위직들이 했던 변명들입니다. 그냥 시키는데 어떡해. 그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도 명령이 떨어질 때 이게 생각을 해봐야죠. 이건 부당하다 하면 거부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는 악의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에선 저항해야 하는 거죠. 하여튼 요압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를 하죠. 배치해가지고 가장 위험한 순간도 몰아가고 그때 군사들은 뒤에 철수하면서 최전선의 병력들만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와 함께 우리아도 죽고 말죠. 결국 악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고 부하들도 죽었어요. 많이. 결국 이 조그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 죄악이 계속해서 확대돼서 더 많은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그 결과까지 되었던 거죠. 자, 이러고 나서 살인교사 명령을 집행한 요압이 이를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요압도 자기 뭔가 살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거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전령한테 보내는데 싸움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전령 보고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때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이죠. 왕이 성유에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사사기에 아비멜렉에 의해 비극을 들면서 요압의 전술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추궁할지도 모른다. 이게 뭘까요? 실제 다윗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부당한 명령을 집행한 자를 제거하는 게 항상 권력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집행자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요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제거해버릴 수 있어요. 너 왜 전술 잘못했어? 해가지고 요압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아마 그 상황을 지금 예측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요압은 그때 결정타를 먹여라. 이게 뭐냐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전령이 또 이제 이 요압의 명령을 가지고 가죠. 근데 다윗한테 전화하는데 그렇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냥 돌직구 던지듯이 바로 상황 설명하고 왕의 종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얘기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전령이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부하, 왕의 종 우리아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전령은 당신의 종을 당신이 죽였어 이런 말 같아요. 이게 누구의 소유인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당신의 종이 당신의 병사들을 당신의 종을 당신이 죽였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령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정작 악을 행한 그 당사자만 자신의 악이 감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머리만 이렇게 땅 속에 쳐박고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감춰졌다, 안 보인다, 이런 뭔데 다윗도 그렇지 않은가? 마치 이게 벌거숭이 임금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악이나 거짓된 욕망은 벌거숭이 임금처럼 뻔한 것을 못 보게 하고 또 속이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요압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예 25절이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다. 그럴 수도 있지. 전쟁터에서는 누가 사람 가리겠니? 하면서 오히려 요압을 인정하고 더 싸워라. 잘 싸워라. 이렇게 하고 사건을 무마를 시킵니다. 하여튼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감춰졌다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인해서 소리내어 울죠.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기도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 숨은 의도라고 좀 봐요. 여기 우리아의 아내 그 남편 우리아 그의 남편을 위하여, 그의 남편이란 단어는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주인. 그러니까 남편에는 바알을 주인이라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어요. 여기 소유격이 반복이 되죠. 소유격은 중요합니다. 왕의 부하, 왕의 종 하듯이 여기는 뭐요? 우리아의 아내, 그의 남편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지금 다윗의 악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당신 게 아닙니다. 당신 게 아닌데 왜 남의 것을 뺏어갑니까? 또 왜 당신 것인데 왜 당신 것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욕망 때문에 당신의 것을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하나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한 여성이죠. 한 여성. 밧세바의 주체적인 그 인생은 드러나질 않아요. 마치 그냥 희생당한 사람은 이 여자인데 마치 그냥 권력 노름 속에서 그냥 이렇게 정작 희생당한 사람은 이렇게 밑에 가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읽으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히려 귀를 쫑긋하면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약자들의 한숨소리인 겁니다. 약자들의 한숨소리 누가 들어요? 신문에 보도도 안 해요. 그냥 강자들의 또 권력 노름은 아주 그냥 신문에 대문짝 말하게 갖다 붙이지만 약자들의 한숨소리 같은 건 잘 사람의 주목을 끌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성경 또한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뭐죠? 우리들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장례를 마친 후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불륜의 자식을 낳게 되죠. 그렇지만 이 자식은 나중에 곧 죽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후에 낳은 그 자식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왕비로 삼는 그 장면도 참 의외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그냥 왕비로 삼음으로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써 뭐죠? 자기 죄를 온 천하에 폭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저게 의심스럽더니 저기 저렇구만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냥 다윗은 그냥 모른 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밧세바도 없애버리든가 권력이 하는 그 짓입니다. 아니면 적당히 협박해가지고 이제 침묵하게 하든가 대부분 그 범죄 그 진행 과정이죠. 근데 다윗은 밧세바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우리는 필요한 거죠. 첫 번째 해석은 뭡니까?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아내로 삼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죠? 다윗이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망친 여인을 내가 이제 회개 의미에서 불러드려야 되지. 거둬드렸다지. 근데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쪽 해석을 더 주장하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은 밧세바가 협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 폭로한다 이거죠. 너 이 짓 다 해놓고 우리 남편까지 너 죽였지. 너 폭로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밧세바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가지고 사리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막 그 다른 그 장자가 저기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처럼 행세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운 게 바로 이 밧세바가 다윗을 움직여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정치적 감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럴 수도 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럴 가능성도 있어.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왕비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만약 제가 세 번째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밧세바가 비난받아야 되는 건가?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하게 해석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까지 얘기해요. 우리 왕국에서 뻔히 보이는데 왜 목욕하느냐? 거기서 그냥 자기는 부정을 씻었을 뿐인데 여러분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 다 나옵니다. 사실은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유혹했다. 아니면 지금 과정을 보니까 최소한도 공범이다 이거. 남편을 죽이고 이 과정까지 이런 판단은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결국 계속 밧세바는 의도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모습 당한 거죠. 목욕했던 이유는 어떤 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유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냥 자기 부정을 싣는 당시 여러 가지 그저 어떤 이렇게 인간 모습 속에서 이렇게 월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그게 피가 있고 그걸 부정하다는 게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항상 씻고 일주일 동안은 성전에 접근 못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결법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결국 다윗의 욕망이 이런 일을 저질렀고 결국은 뭐예요? 밧세바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우리아는 남편을 자기가 바꾸고 싶었고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윗 때문에 다윗의 죄악 때문에 하나의 희생자가 되었던 그 여인일 뿐입니다. 또 이런 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 비일비재했던 그런 이야기죠. 뭐 그냥 춘향전 얘기만 해도 뭐 단순한 우리들의 고사일 뿐이 뭐 있지만 또 우렁각시와 사또 뭐 이런 얘기도 잘 아시나요? 우렁각시 이야기 같은 경우도 막 그래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농부에게 닥친 어떤 위기들, 뭐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어떤 안 좋은 어떤 상황 속에 처했던 게 여성들의 운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밧세바가 오히려 용기 있었다고 우리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때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탄식하거나 대책 없이 저항하거나 목숨을 끊는 방향으로 안 갔습니다. 삶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점에 저는 밧세바는 현명했다고 봅니다. 자기 길을, 인생은 살아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현명한 길을 선택을 했고, 그게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가 전복됐어요. 배가 전복됐습니다. 근데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그 자기를 전복시킨 그 배에 올라탄 것뿐이에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배가 뭐요? 자기를 다른 운명으로, 다른 인생으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이게 밧세바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밧세바의 인생이었던 거죠. 성경은 오히려 침묵하고 있지만 지금 뭐예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어떤 성령의 감동의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읽어봄으로써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인간들의 음모와 어떤 술수, 또 그 생각들의 계획들이 허사로 되는 그 과정들,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 이것들을 음미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어떤 생각대로 또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 어떤 우리들 희망이라는 건 뭐죠? 결국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는 선한 것을 이끌어가는,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기차를 탔다면 뭐요? 그게 오히려 잘못된 기차를 통해서 뭐 나는 몰래 목적하던 그 목표지를 향해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오늘 차 잘못 탔어. 왜 내 인생이 꼬였어? 근데 사실은 그게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어떤 희망이고 소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이거죠. 은혜로 산다. 내가 모든 걸 이루고 내가 모든 걸 계획했지만 결국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인생이 이런 우발적인 것과 이런 어떤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면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다는 건 뭐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은 겸손한 겁니다. 또 자기는 뭐죠? 어느 순간에든 뭐죠? 항상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결국은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완전히 낭떠러져 급전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길들을,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